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의를 맞이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인데, 흠모할 만큼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주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등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당신의 뺨을, 즉 주님의 뺨을 맡겼다. 그래서 실컷 때리도록 하고 실컷 뜯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욕설과 독설을 퍼부으면서 침을 뱉은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 얼굴은 여러 사람들이 뱉은 그 더러운 가래로 인해 가지고 범벅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 5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은 주님의 그 모습은 머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몸이 매를 맞아서 상하고 터지고 찢기고 멍들고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주님을 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모든 욕설과 독을 품고 뿐만 아니라 희롱과 조롱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까지도 주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모든 그들에게 분노를 하신다든가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그 강도에게도,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 강도에게도 회개하면은 낙원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 강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온갖 모욕을 하고 온갖 채찍을 가하고 온갖 희롱하고 조롱하고 온갖 매질을 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요, 얼마나 이 고난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웠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거두가 달라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라. 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고난을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온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저희 죄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그 고난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왜 주님께서 저와 같은 처참한 고난을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죄에서 구원하신 의로운 사람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육체의 남은 때를요, 내가 옛날처럼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택한 자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순종하라 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택하여 주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의요, 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다 살아가고 의무를 다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의롭게 의무를 다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온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 하면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슬프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우한 질병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주님을 위하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질 때는 주님을 위한 삶도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삶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 우선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고 곧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왜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모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저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사건과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3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욥에게 재앙을 내리지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점점 그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을 내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욥은 나중에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욥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히스기야 왕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갑절의 복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복, 그들의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다 예수를 믿고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저와 같은 목자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의 종이에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절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은 것,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봤던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죽음을 앞에 두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처럼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가 구약에도 읽어봤고 신약에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너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고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읽을 때에 어떠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함께 다 같이 읽자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읽어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진한 전율을 느낀다든가 진한 감동이 왔다든가,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느끼면서 읽어 내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파하고 느끼고 같이 공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다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내 죄가 그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죄를 지은 것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죄는 또다시 주님의 아픔을 또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한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과 같이 동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온종일 금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공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요, 고난 받으신 죽으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고 온종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뒤돌아가 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이 고난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